성경책 우리 구약 성경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멈춤 그리고 거룩한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십계명 오후 예배 시간에 십계명 강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좀 이렇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3계명을 보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랑의 대상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했지요. 대상.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들은 이유는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좀 비슷비슷하고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구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1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습니다. 아내만 사랑한다고 막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옆집에 여자도 사랑하고 직장에 있는 또 여자도 사랑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만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이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만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바다에 헤엄치는 그 모든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해라.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것은 사랑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태도. 결혼했는데 아내와 남편 중에 한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막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이구 저 사람 누구 집 신랑이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왕두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가서 막 엉뚱한 짓 하면 여러분 저 사람 왕두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왕두교회 이상하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없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사랑의 태도에 대한 내용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다 틀린 것이죠.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랑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계명을 우리가 범하는 것이고, 세 번째 계명,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나가서도 어디 있든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네 번째 계명 가운데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위에 제7일 안식교가 있습니다. 안식교. 안식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개혁교회,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10계명에도 제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려 했는데 왜 너희들은 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7일 안식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언제 지킵니까?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더라. 그래서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은 금요일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지면 하루가 지나간 겁니다. 하루의 시작이 이제 저녁인데요. 해 넘어갈 때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되어질까요? 금요일날 저녁 해가 넘어질 때 되어지고 토요일날 해가 넘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이제 해가 넘어질 때에 촛불 이제 점화 의식을 이제 함으로 이제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데요. 이때는 여러분, 공공기관, 학교, 일반 상점들 문을 다 닫습니다. 이스라엘 시내에 기차, 시내버스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영 항공사인 LR이라는 그 국영 그 비행기 항공사도 비행기를 띄우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을 금요일날 저녁부터 이제 그 토요일날 저녁까지 이제 지키는 것이죠. 이런 제가 우리 이제 새벽기도 오신 분한테 늘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그 졸업 여행으로 이제 14박 15일 갔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려면 이제 그래도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막 그 힘들 때 그 돈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님들의 이렇게 도움을 통해서 14박 15일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가서 여러 가지 기억이 났지만 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요. 목요일 날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이제 들어가고 지내는데 호텔에 들어갈 때 분명히 벨보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짐도 덜어주고 이랬는데 금요일 날 저녁이 되니까 이제 그 호텔의 그 창을 자동으로 이제 눌려가지고 벨보이 호텔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래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벨보이나 엘리베이터 이렇게 층마다 이렇게 안내하는 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이제 타면 3층, 5층 가시니까 눌러주잖아요. 그 눌러주는 일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으로, 범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층을 이제 자동층으로 이제 바꾸어 되는 것이죠. 호텔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국인들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이제 음식도 다 미리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은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절의 말씀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지킵니다. 유대인들도 그래 지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식교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안식교는 우리 기성, 우리 개혁교회로부터 이단 교회로 이제 되어지는데요. 이 사람들도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 이제 금요일 하다가 왜 주일로 바뀌었는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타락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 주변에 있는 안식교는 지금도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에 봐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주일날 지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내용 안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토요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받는 것, 도상을 받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짐승의 표, 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 짐승의 표, 이런 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지키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우리 제7일 안식교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왜 우리는 안식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지 사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줄줄 이렇게 흐름상 이렇게 풀려나가겠죠.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금요일 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이렇게 지키는가? 우리 상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다. 우리 요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한 말씀 더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 7절 씻었잖아요.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그 지금의 일요일 주일에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조를 기념하는 그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로 바뀌어지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3일 만에 주일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과 죄를 결박하고 승리하셨던 재창조의 날이 더 기쁘고 기념하는 날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 특별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이 주일날 개념으로 바뀌어졌다. 우리는 십계명에 있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라 주일로 지키는 개념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식교에서 이야기하던 어떠한 사람들이 기성교회는 왜 주일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느냐, 이것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것을 먼저 하시고 지키라 말씀합니다.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무엇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내용, 그것을 주의를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우리 모두 다 엿새 동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줄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의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주의를 통해서 아무 일 하지 않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것이죠.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져 있으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 거기에 맞게 내어준다. 이러한 인간응보의 원리에 따라 내가 집중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내가일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손해를 안 보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막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문장과 모든 대화의 주가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쉼과 안식을 원하지만 피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이 비틀어진 이 문장과 말의 주어를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주의를 지키며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지난주 한 주 막 분주하게 뛰어다녀서 내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뛰어다닐 수 있었지, 하나님이 내 일터를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직장의 삶을 할 수 있었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내면서 이 일들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이런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병원에 한 주 내내 누워 있으면서 한 주를 보내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 못 만났겠죠. 건강을 허락해 주시니까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암에 걸리는 확률, 암에 안 걸리는 확률은 종이 한 장의 차이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건강의 우리 모든 세포 안에 자칫 잘못하면 암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세포가 있어서 일반인이나 또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환자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큰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막 자기 몸을 위해서 좋은 거 막 먹더라도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암이 생기거나 힘들어지면 정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고 뛰어다녔다는 사실을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마치 길 잃은 여행자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여행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를 다시 펼쳐보고 목적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평일날을 모든 일들을 멈추고 잠시
멈추어서 주의를 기억하며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란 말씀에 대한 지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내 힘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게 나의 삶이었구나.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해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줄눈들은 무거운 짐들이 비로소 내려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거두가시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매일 느끼잖아요. 매일 느끼는데, 우리 지난 일주일 삶송에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다해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조금 더 일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내 인생의 모든 공급원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내 영혼에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게 주의를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는 일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날 때까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이 됩니까? 나머지 일정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충성을 다하여 분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은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고백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면서 혹 우리 인생의 길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일날 우리 한 날 거룩하게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실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인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일에 문 닫는 것은 매출을 이제 그 수입을 포기하는 일이죠. 우리 자영업 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더 많이 매출이 막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포기하고 멈추고 교회에 온다는 것은 뭘까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직장인 우리인들 가운데에 주말에 업무 연락을 보고 막 회사에 쫓아가야 되는데 그 포기하고 거룩한 주일을 지킵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제 큰 사회, 직장, 조직 사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 그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의 그 어려움들 잘 모릅니다. 전화 이렇게 늘 붙잡고 있어야 되고 호출로 막 달려가야 되고, 그런데는 그런 것을 포기하고 주변에 있는 상사에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에 아들, 딸, 종,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 멈추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나의 노동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인가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일날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세상 일을 딱 멈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 가족과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 보세요. 일주일 동안 막 이제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합니다. 일주일까지도 막 공부하려고 막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의 뇌가,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학창시절에 공부 많이 해보셔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잖아요. 공부해보면 매일 그렇게 막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공부 이렇게 해보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고 하루 정도는 우리 뇌를 쉬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일날 책상에 안 앉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우리 그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과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주일날 불안해서 책상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보면 막 너무 안쓰러운 거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참 사당 오락 4시간씩, 요즘엔 또 4시간 자면 이제 대학교 못 간다 해서 막 3시간씩 자고 1년 동안 고3 이 3년 기간 동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죠. 또 봉사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학생이 그날에 펜을 놓고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 직장 다니는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결코 내려놓기 힘든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런 일곱째 날 여호와의 날인즉 집에 있는 아내나 또 자녀나 가축이나 심지어 종까지도 쉬게 하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의 강력한 고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목회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큰 부자가 되신 분들 만나보니까요, 본인이 열심히 뛰어다녀도 안 되는데 부자가 되신 분들 이야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이게 부자가 됐습니다 하시는 그 고백들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한국의 낚시대 이거 독점으로 이제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평생 적자에 헤매다가 코로나 기간에 이게 사람들이 이제 두세 사람씩 모여서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그때에 낚시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뉴스에 보면 우리 동해, 남해, 서해의 모든 물고기는 우리 낚시꾼들이 다 잡아간다 할 정도로 그때는 낚시붐이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만년 적자였다가 코로나 기간에 엄청난 이제 수입을 벗게 되시고 거기 부산에 이제 공장이 있었거든요. 낚싯대 만드는 공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 했는데요. 목사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그냥 뭐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부를 축적할 때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사이클이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찬스와 기회 때에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부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제 또 부를 이제 축적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많은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금 부산 해운대 가면 해운대 앞바다에 제일 큰 그 빌딩에 그 아파트에 그 로얄층 그 비행기가 착륙하는 바로 밑에 층에 그게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불꽃 축제 할 때 저희들 이제 초대해서 그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요, 부산 해운대 바다가 펼쳐지는 유리창인데요. 그날 이제 불꽃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할리 그다음에 그 해운대 대교 앞에서 막 불꽃이 하는데 뭐 부페를 막 시켜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목사님 그 이렇게 불꽃 축제 구경하면서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너무 몸둘 바 모를 정도로 그래서 뭐 이렇게 음식도 먹으면서 보면서 이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사님이 목사님 불을가 내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이 또 사이클도 이제 코로나 끝나면 또 이제 또 적자가 되어지고 또 하겠죠. 아무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의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주일을 통해서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잠시 멈추면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바로 강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의 명령임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일날 잠시 쉬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쉰 것이 결코 아니겠죠.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쉬셨습니다. 쉬면서 그 날을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날 쉬어야 되는가, 멈춰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과 축복이 이 날에 있다는 것이죠. 분주한 날에는 막 세상에 뛰어날 때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날 일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고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일상의 삶을 멈추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가지 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인생의 방향을 찾는 지혜입니다. 엿새 동안 세상에서 정신없이 뛰다 보면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삶을 멈추고 직장인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잠시 분주한 삶을 멈춰서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분주하게 한평생 자신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막 후회하잖아요.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뛰어왔는지 정체성도 없고 죽음 직전에 와서 막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듣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우리의 삶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막 달려가는데 목적지 없이 달려가는 그 비참한 인생, 죽음 직전에 막 후회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헛살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는 것이죠. 또 다른 영적인 축복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세상 일은 우리를 소진시키고 지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안식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늘나라의 양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침 제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 찬양 소리가 막 흘러나오면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식당이 저렇게 은혜스럽다. 여러분, 이게 우리 육체는 힘든데 와서 봉사하고 숨기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잖아요. 식당이 이렇게 은혜스러운지는 우리 왕두교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들어가서 봉사 땀 흘리는데도 기쁘고 행복하고 남을 섬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또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생각하면서 준비합니다. 주일날 와서 음식을 먹는 우리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좋은 것 준비했던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일들이 주일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 집사님, 권사님,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권사님, 계단 내려올 때에 조심히 내려오십시오. 다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서로 새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주일날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하루는 멈추라,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복을 충만하게 이날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내일부터 일상의 삶으로 또 우리 정신없이 막 또 이제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 그 삶의 현장으로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다시 와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것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달려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나가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손해보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자꾸 손해보는 날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임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남들 10번 실패해서 성공하면 우리는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3번 실패하고 성공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손해보는 날이 아니라 우리 세상적인 말로 무엇입니까? 수지 맞는 날이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따로 떼어 넣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평강과 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주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사계명을 깨닫기 전에는 제가 우리 주일날, 지금 평일날 히브리서 우리 말씀을 보는데요. 안식, 주일날 목사님 교회 와서 나 쉬고 싶은데 일 좀 시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은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쉼이 아니잖아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어지는 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의 육체의 쉼을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쉬고 싶다. 나 육체적으로 난 너무 쉬고 싶어. 그러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빨리 우리 데리고 가시면 육체적으로요, 평생 쉴 수 있는, 영혼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쉼을 얻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새롭게 의지하는 날이 바로 쉼에 대한, 참된 안식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저도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청년 때 주일만 되면 너무 피곤했어.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좀 쉼을 주세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참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날 우리에게 주는 안식과 쉼은 그러한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주일날 제가 그 새벽기도도 그때 설교했는데요. 주일날 봉사를 10가지 하면서 정신없이 다닌다.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육체적으로 너무 번아웃돼서 막 죽을 징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일들을 육체적으로 쉼을 얻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되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보고 싶었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시 만나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구육장님이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러한 회복들이 바로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평생 우리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우리 거룩하게 지킬 것인데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적인 복과 육체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영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라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공부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